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우리의 삶은 충만해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이 내용, 영적 성숙과 삶의 충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찬송을 묵상하면서 진실로 예수님 믿는 성도의 삶은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첫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런 충만한 삶의 비밀은 바로 영적인 성숙에 있다. 그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 한 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미숙하면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작은 어려움에도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한숨 쉬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다윗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의심치 않고 믿으며 찬송하며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 광야 훈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정금과 같이 빚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광야 한복판에서도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이요, 이런 믿음의 삶이 축복이 넘치는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나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의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지라도 삶의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충만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5번째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전도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지혜왕 솔로몬이 인생 전체를 통하여 경험하고 깨달은 교훈의 결론,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 내용 말씀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해도 전도서의 이 결론 말씀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들은 이 전도서 마지막 2절 말씀 꼭 표시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린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상고하며
우리가 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분명한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경외하라.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헛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무려 37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헛되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인생은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만약에 여러분 전도서 오늘 이 결론 말씀까지 읽어보지 않고 이 말씀만 읽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은 너무 헛돼. 우리 인생 너무 허무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인데 얼마나 고생스러워.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그렇지, 너무 헛되고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결론 말씀, 이 마지막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결론이 뭡니까? 솔로몬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헛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 이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꼭 깨닫고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어로 경외의 의미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존중하다, 높이다, 가치 있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무거운 존재로 여러분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늘 높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저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이런 삶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그분의 광대하심을 묵상해야 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늘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라. 참 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드리는 봉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충남 아산에서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잠깐 다녀왔습니다. 반갑게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련회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석영 집사님 아들 은찬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은찬이도 거기 참여했어요. 은찬이가 저를 보더니 대뜸 이렇게 해요. 목사님, 오늘 금요 기도회 상준이 형이 바빠서 못 오면 누가 더럼쳐요?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더럼치는 상준이 형제가 지금 직장일로 바빠서 미국 출장 가기도 하고 그래서 참 부득이하게 더럼 봉사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은찬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대타로 없을 때 그렇게 봉사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이니까 오늘 또 저녁 예배 기도회 상준이 형이 못 오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찬아, 교회 일은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수련회에 집중해서 그냥 은혜 받으면 돼.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마음이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린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를 소중히 여기구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어린 마음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우리 중에는 없으리라 믿겠지만 어떤 성도들은 오늘 어떻게 하면 예배 한번 빠질까? 어떻게 하면 봉사 한번 오늘 좀 빠질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충성하는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진실로 남은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솔로몬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슨 삶이냐?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대로 다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존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진짜 존경입니까? 진짜 효도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에 떠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만약에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킬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고,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많고, 내 욕심이 앞설 때가 많고, 내 뜻이 앞설 때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병에 걸려서 치료받으려고 공기 좋은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사간 시골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서 집에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그 큰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래서 이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6개월 동안 힘껏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6개월 동안 바위를 밀었지만 바위가 여러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6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힘껏 밀었는데 헛수고했습니다. 바위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밀라고 했다. 거울에 너의 모습 한번 바라보아라.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이 성도가 거울 앞에 딱 서서 깜짝 놀라고 맙니다. 6개월 전에 시골에 올 때는 얼굴이 노랗고 말랐고 기침 달고 살았는데 6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힘껏 바위를 밀었더니 얼굴색이 핏기가 돌고 몸에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달고 다니는 기침이 떨어지고 어느새 너무너무 건강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위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고, 내 고집이 앞설 때가 많고, 내 경험이 앞설 때가 많고, 내 욕심이 앞설 때가 많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의 부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고, 내 뜻이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고, 내 행동이 말씀에 의해 다스려질 때 거기에 진정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삶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가 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더 갈급해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전도서는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라.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라. 솔로몬의 이 마지막 인생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전도서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결국에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 축복의 날이 되도록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라. 그게 성경의 교훈이요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28살, 28세의 젊은 나이에 아마존 정글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러 갔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28살 하버드 대학 나온 너무나 탁월한 인재. 그런데 그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28살의 인재가 그 아마존 정글 원주민들에게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신문은 전부 다 젊은 인재를 우리 하나 잃었다. 젊은 인재가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가 인생을 낭비했다, 허비했다, 전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8살의 천국 간 짐 엘리엇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하나 잃어버리는 것, 끊어버리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영원한 영광의 날이 되어야 되고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도록 오늘을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참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노아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큰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바보라고 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죠. 다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날이 곧 왔죠. 물로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방주를 묵묵히 지었던 하나님 말씀 듣고 묵묵히 순종했던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인생의 심판이 아니라 인류의 두 번째 조상으로 세움받는 큰 영광의 날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순종의 길을 걸었던 노아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 마지막 날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심판은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방주 짓고 그때부터 노아의 삶에는 영광의 날이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비웃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그때부터 이미 심판이 그들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먼 훗날이 될 수 있지만 그 심판은 그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부터 계속 진행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 오늘 깨닫고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5주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깨달은 진리를 전도서라는 이 말씀에 이정표로 딱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휴가 가시기도 하시고 또 여행 가시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에 갈 때는요, 계속 뭘 확인하면 이정표를 확인합니다. 여기가 맞을까 확인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정표는 앞서간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길 잃지 말라고, 헤매지 말라고 붙여둔 안내판입니다. 그게 이정표예요. 솔로몬은 그 대단한 인생, 화려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마지막 인생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이정표를 딱 남겨놓고 갑니다. 이렇게 살아야 길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으니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으니 우리도 남은 인생, 이 솔로몬이 남겨둔 이 인생의 이정표, 신앙의 이정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끝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배들에게 어떤 인생의 이정표, 신앙의 이정표를 남기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살면 길을 잃어요. 그렇게 살면 헤매. 이 길로 걸어가야 돼. 오늘 솔로몬이 남겨준 이 신앙의 이정표, 인생의 이정표를 우리도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리하여 우리도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주간 영적인 성숙과 삶의 충만, 이 주제로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귀한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인생 전체를 통하여 깨달은 귀한 교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으니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라. 이 귀한 진리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귀한 말씀 이정표로 삼고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이정표대로 살고 우리 자녀들, 후배들에게도 이 믿음의 이정표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